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욥기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아멘. 욥기서는 고난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일반인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겪지 못할 많은 상실과 또 많은 그런 재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인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욥기서는 하나님의 의를 다루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다루는 복음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식을 잃고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와서 해주는 그 조언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는커녕 고난에 빠진 욥의 마음을 더 후벼 파고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골자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너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골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 온전히 타당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욥에게. 왜냐하면 그 죄로 치자면, 죄 때문에 욥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치자면 조언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죄인과 같이, 저 세리와 같이, 저 창녀와 같이 나는 죄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러한 진정한 위로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욥의 그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욥의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욥까지도 포괄합니다. 욥의 세 친구만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와 욥을 대비시키는 그러한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욥까지도 동일하게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구원의 비밀을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와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바스의 조언이 끝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어서 와서 조언을 합니다. 등장하는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세 친구는 넓은 의미에서는 율법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율법인데 좁게는 그 율법의 세부적인 의미들을 나타내는 세 친구들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히브리어 원어로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경험.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친구 빌닷은 전통, 인간의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다 우리들이 태어나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알기 전에 습득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힘과 능력과 살아갈 지혜로 잡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엘리바스는 경험이고 빌닷은 전통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소발은 규칙과 율법이란 뜻입니다.
이 세 친구의 의미는 이처럼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는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는 정말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갇히게 만드는 그런 율법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죠. 엘리바스는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경험들, 자기가 살아왔던 그러한 경험들을 비추어서 욥은 죄를 범했고 악인이고 그에 비해서 엘리바스 자신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위치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조언해 줄 때 강력한 자기 경험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죠. 겸손히 자기까지 내려놓고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조언을 해주는 구절에 보면 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욥 너는 미련한 자다, 욥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욥 너는 미련한 자인데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적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도 미련한 자니까 내가 너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그죠? 욥의 너의 자식들은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에서 멀 것이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욥 너가 당하는 이 모든 저주는 너의 미련하고 어리석음 때문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언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 아래에는 경험에 기초한 엘리바스의 그 자기 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엘리바스의 충고 속에 자기 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모두 뭐와 같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지와 같다. 사람의 의는 모두 먼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의를 의지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의에 맞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욥의 고난은 오히려 약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의 의를 보시고 이 의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내어놓는 의를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엘리바스가 자기는 정당화하면서 욥의 비참한 재난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 의를 기초로 하면 엘리바스는 물론이고 욥도 고난을 당했지만 욥이 당한 고난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욥이 당한 고난은 약과입니다. 인간의 의는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나는 정말 나의 스스로의 의는 이 정도야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처음 자리는 그 정도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내는 건사한 것이 다행인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엘리바스의 조언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깊이 내재된 자기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그렇죠? 모든 것을 나의 기초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는 그런 것들도 다 나의 기초를 두는 이러한 자기 의를 강력한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불안한 상황들이 있고 또 미래의 어떤 소망 가운데 불안한 점이 있습니까?
그 불안한 이유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반드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고 가실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그 모든 미래를 전망하는 기초에 깊은 뿌리 가운데 나의 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 나의 의를 자꾸만 붙잡고 그거 자꾸만 강화시키고 그것을 나의 의를 자꾸만 빛나게 하려는 식으로 나의 미래를 연결시키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의는 언제와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절망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의 의는 하나도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내 모든 미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내 미래의 길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길이라고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길입니다. 나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내가 의지하는 전통도, 또 내가 지켜온 규칙과 율법도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 나의 의를 기초로 해서 스멀스멀 올라왔던 불안과 두려움들이 그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욥기의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문제는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욥기를 잘못 읽으면 욥의 세 친구는 자기 의에 중심을 둔 사람, 그리고 욥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자기 의를 부정해 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대치상으로 놓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읽어가다 보면 세 친구와 동일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 나타나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그 깊은 심령 가운데 있는 욥 역시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5장을 읽었는데 6장에 가면 6장 29절에서 하는 욥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욥의 그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욥의 이런 불쑥불쑥 솟아나는 욥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게 뭐냐면 나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이 의식이 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세 친구의 자기 의를 폭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듯하지만, 그렇죠? 우리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 밑바닥,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밑바닥에 있는 견고한 자기 의를 폭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너무나 긴장인데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자기의 의를 결국은 부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면서 회복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욥은 나의 의가 건재하다라고 지금 초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빼앗기고 고난을 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밑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나의 의에 기초를 두고 산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실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자기 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욥은 엄청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이냐면 욥은 1장에 보면 자기 제사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욥은 혹시라도 자식이 범한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까지 불행이 찾아올까 봐서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재앙을 받을까 봐 욥은 자식들의 그 제사까지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모든 제사를 자기가 챙기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열심이고 섬긴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욥은 차곡차곡 제사를 쌓아가며 나의 의를 단단하게 굳혀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에 했을 때 욥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자식들의 제사들까지 다 드린 사람인데 나의 의가 얼마나 견고한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등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욥까지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 욥을 포함한 세 친구와 욥의 모든 이야기는 인류 전체,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온 인류 전체, 그 자기 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욥기를 쓴 것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지만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는 무슨 책이냐? 복음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의 복음서입니다. 욥이 한 말, 나의 의가 건재하다라는 말은 복음과 먼 고백의 말이죠. 욥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은 나의 의가 건재하다라는 그 말이 틀린 것이야. 나의 의는 결코 건재할 수 없고 먼지와도 같고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 선물로 받아, 자격 없는 자가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겸손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백이 나의 의는 건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이제 쭉 읽어가다가 욥기 마지막에 가면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본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보이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욥은 듣기만 하였다가 결국은 보게 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서 중보자로, 욥의 세 친구의 의도 아니고 자기의 의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오신 중보자를 의지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써 욥의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 마지막 장에서 욥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재난에서 더 배가 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욥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그 기록에서 아무것도 욥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보자를 봄으로써 욥의 모든 상황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은 이제 욥기서를 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에게는 욥기서의 고난은 이제 더 이상 믿는 자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에게는 상관없는 책이 된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였다.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오게 되었는지,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잃은 자식보다 또 2배의 자식을 얻게 되고 재산도 정확하게 2배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첫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의 뜻이 더블 프로핏, 두 배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그대로 실현되죠. 욥이 정확하게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처럼. 에브라임은 차자여서 상속권이 없었지만 장자였던 므낫세는 망각, 잊혀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예수께서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차자인 상속권은 우리를 상속권 있는 장자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의로 인하여 저주받을 차자였지만 상속권 없는 차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잊혀지심으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두 배의 축복 에브라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욥기서에서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제일 처음에 겪는 욥의 자리는 우리의 처음 자리였어요. 하지만 중보자를 통하여 욥이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의 나중 자리, 지금의 우리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볼 때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의 위치이며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처음 자리가 그랬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지금 받는 축복이 자꾸 내 의로 인한 것이구나라고 자꾸만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꾸만 교만해져요. 높아집니다.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고 지금 너가 받은 이 축복의 자리는 바로 중보자로 인한 것이고 너의 처음 자리는 가망성이 없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이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욥기서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다는 이 나중 자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건재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의를 이 시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욥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신 욥의 이제 앞으로의 그 모든 장에서 욥에게 고난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고난이 예수로 인해서 나로부터 멀어졌구나, 사라졌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끊었다라는 영 가운데 머물러야 욥기서를 제대로 읽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제 7장, 8장, 9장 읽으면서 계속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하면 욥과 같은 또 고난을 내가 또 받겠구나. 이것은 구약의 영이에요. 그 큐티를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걸 욥기를 볼 때마다 이제 기쁨으로 욥기서를 펴세요. 그리고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예수로 인하여 나에게서 끊어졌다. 이것이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이것이 끊어졌구나. 내가 이것으로부터 해방됐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마지막 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은 마지막 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마지막 장에서 역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시간은 미래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불안한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시간이 아닙니다. 물리학자들도 시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죠. 이제는 시간은 미래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모든 시간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로서 기쁨과 또 모든 공급한 가운데 이미 붙들고 계세요. 그 미래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욥기서를 읽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는 그 마지막 장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이요. 욥기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욥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수처럼 유혹보다 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